할렐루야. 우리 멀리 떨어져 앉아있죠?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세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별짓을 다 해도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아니야,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진하게 만나서 은혜 받은 바답게 그 세계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주님 사랑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교만 부리고 쓸데없는 어떤 자아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런 일들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3장은 내용이 뭐냐면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거죠. 콜링을 하신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소망재단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주님의 부르심의 사건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없는 분들은 또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소명의식 없이 주님의 부름의 은혜를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나는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초창기 여러분들의 영성에 4가지 원리를 얘기했어요. 방황의 단계가 있고 4단계가 만남의 단계가 있고 교제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사역의 단계가 있다. 방황한 인생을 주님이 만나주셔서 깊게 주님을 만나서 교제한 만큼 주님을 안 만큼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만큼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존재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존재가 안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주님을 깊이 만나서 존재가 바뀐 만큼 뭐냐? 사역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단계를 지금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픽업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존재로 쓰는데 이 단계 그대로 그런 겁니다. 방황의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남의 단계, 교제의 단계, 사역의 단계가 모든 사역자들 일생 속에 아주 공식처럼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 공식을 거치지 않고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첫 번째 만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2번 만나도 안 돼. 몇 번? 3번 정도는 아주 진하게 만나는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모세의 영성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초기의 영성, 중기 영성, 말기 영성. 그래서 초기 영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몇 세까지? 40세까지. 완전히 초보의 상태죠. 초보의 상태. 간 눈을 뜬 거죠. 간 눈.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거죠.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그가 왕자의 대우를 받고 사회적 지위는 높았지만 그의 영적인 모습은 갓난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세상적 지위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영적인 그 비밀한 그 세계를 깊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40세부터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모세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초반에 영적으로 갓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가지고 안 됩니다. 세우심을 받아야 돼요. 세우심을 받아야 존재가 준비되어야 그 다음부터 뭐야? 나가서 파송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뭐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40세에서 80세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에다 집어넣고 뭐냐면은 모세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모세를 광야에다 쭉 집어넣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를 체험하지 않고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광야는 뭐를 하는 훈련이냐면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소망재단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무너지고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광야 자체는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주님 주신 재능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먹고 살고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인류가 지금도 이끌려져 가고 있고 지금도 운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매 순간 사건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저 아침 태양빛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저쪽 강길을 걷다가 노을 보니까 노을이 참 예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노을 보려고 저쪽에서 또 막 달려왔는데 해가 금방 넘어가서 아름다운 노을을 못 봐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 어제 노을은 참 예뻤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움직이는 모든 사건 하나가 다 뭐라고? 하나님의 행정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토지와 소산에 곡물을 내시며 우리와 요양간에 소떼와 양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든 이 손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운행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도 매 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좀 만졌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을 여러분들 힘을 빼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어머니부터 태어난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사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죠? 알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유명한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도 알고 나를 아는 부분이 있고 나만 아는 부분이 있고 너만 아는 부분이 있대. 그러나 한 부분은 뭐냐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게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세가 이제 80에 이제 때가 이르면 오늘 주님이 다시 재소명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제 부르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훈련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구할 게 뭐가 있느냐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작은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작은 일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작은 일에 성공시킨 사람이 큰 일을 맡겨도 성공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공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작은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모세를 갖다 애굽의 왕자를 끌어다가 어디다가 광야에다 집어치면서 시킨 일이 바로 뭐예요? 양치기예요, 양치기. 야, 세상 신분적으로 볼 때 보면은 하찮기 짝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양치기가 하찮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리더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뭐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가 위양때인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기르시고 그 양떼를 인도해서 어디로 안내는 분이야? 우리의 영원한 안식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다. 여러분들 다윗 왕도 여러분 왕의 훈련을 뭐로부터 받느냐면 양치기 훈련을 통해서 받습니다. 야, 뭐 양치기면은 천대받는 직업처럼 느껴져. 하찮은 그런 어떤 일들로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양치기에 자기 일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00만 명을 리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훈련인 것입니다. 양치기를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백성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 못하죠. 여러분 이 양은 원래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시안적이고 양은 미련하고. 그래서 이 양을 이렇게 치는 것들이 만만치는 않다고 해요. 보통 베테랑의 능력 가지지 않고는 양떼를 잘 인도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힘이 연약하고 자기 하나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 약한 것이 아니죠. 모세가 나름대로 여러분들 양을 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한계를 느낄 거예요.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양치기 하면서 이 미련한 양떼를 끌고 나갈 때마다 수많은 도전을 받죠. 주변에는 여러분들 양떼를 노리는 호시탐탐한 짐승떼가 있을 것입니다. 사자와 여러분들 하이에나라든지 표범이라든지 곰떼라든지 모세의 능력으로 그 맹수와 싸워서 지키기가 힘들 때가 많고, 그리고 양떼를 훔쳐가려는 수많은 도적떼들, 강도떼들이 있을 것이랍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이 양떼를 지킬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모세가 점점 자기를 비워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운동과 교회 구원 사역의 운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채워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세처럼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소리지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셔서 요때쯤이면은 이 친구가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서 오늘 때가 이르네, 아멘, 때가 이르네 오늘 호렙산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소원하세요. 저 주님 깊게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서 제가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믿음이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 저 주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못 만나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정말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7년 동안 여러분들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7년 동안 그건 목회 생활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목사로서의 어떤 제도적 의식을 그냥 한 거예요. 그건 목양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께 써주신 거 보면 감사하지. 죽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양떼를 갖다가 그러니 사역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 만나면 사역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믿음 생활에 힘을 잃어버려요. 확실하질 않아요. 얼마나 방황을 해요. 방황을 하다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다 안 되면은 번아웃 되면은 그만둬야 되겠네, 때려쳐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광야에 집어쳐넣더라. 광야에.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마지막 내 힘을 다 빼고 죽음의 끝자락에서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무조건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건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소망재단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를 제 소명을 주시고, 네가 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다. 그래야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이 걸어가는 일과 당신이 하는 일은 천사도 살펴볼 만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주의 음성을 듣고 세워지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야, 이거 천사들도 살필만 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인데 나한테 주어진 이 일을 갖다가 내가 내 멋대로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뭐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죽든지 살든지 신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뭐 하는 거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이 역사, 제 소명, 제 부르심,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광야는 고난이잖아. 고난인데 여러분들 고난받지 않고 여러분들 주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다. 깊은 고난이 뭐야? 주님 앞에 깊게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어. 과정. 자, 오늘 이 나라 민족과 이 시대 가운데 고난이 주님 앞에 깊게 나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이 누구를요? 80에 40살에서 80건 40년 동안 거기다 훈련시키는 거야. 존재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아, 전 40년 어떻게 기다리지? 40년 80에 뭐가 된 거야? 파파 할아버지가 된 거야. 여러분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 보낼 때 뒤에 가면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모세가 못 간다고 그래요. 나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 간다고 막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중에 가서 물어볼 텐데 좀 삐지지 않았을까? 어? 아니 한 45살이라도 보내지. 아니면은 한 60이라도 좀 돼서 보내지. 힘이 다 빠졌는데 80에 돼가지고 보내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주님을 만난 건 만난 거지만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은 육체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소망재단이 육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한다라는 발상 자체를 여러분들이 내려놔야만이 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 이거를. 아, 내가 육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영으로 주의 일을 한다. 육으로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하셔야 하나님이 진짜네.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80에 부른 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다 같은 공식의 맥락에 여러분들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주의 일하는데 사람마다 다 똑같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거 맞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더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조부영 장로님에겐 다르게 역사할 수 있고 박재혁 장로님이 다르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달라요. 사무엘이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만나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 그거 아닐걸?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맞는 거예요. 사람의 때하고는.
내 생각하고는 주님이 판단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를 눈치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영성에 밝아지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뭘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 방법, 내 뜻, 내 욕심, 내 탐심, 주님의 비전과 꿈이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이거 해주시면 나중에 이거로 영광 돌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가게 된 거고,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주님의 어떤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의 때를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필 80이야? 하나님 보실 땐 모세는 그때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40년 만에 모세가 처리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의 지팡이를 주겠다고,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이 늙은이가 가지고 백성을 구원합니까? 항변하는 식이라고. 그래, 네가 하지 마. 뭐야?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는 거야? 능력의 지팡이를 주겠다는 거야. 능력의 지팡이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준다고 해서 그 능력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할렐루야. 능력의 지팡이를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포하고 선언할 때 능력의 지팡이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대제국의 바로가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 너 못한다. 할렐루야. 주님 저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 주시옵소서. 제가 제 탐심과 욕심으로 능력의 지팡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능력의 지팡이 사용하겠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칠 때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앞에 모두가 벌벌 떨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된 모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수월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수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안타깝죠,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주님 이제 때가 이름에 보시죠. 나타나시죠. 현현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4절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불떨기가 있으니까, 가시나무 불떨기를 이렇게 현현하니까 이제 그게 뭔가 하고 이제 신기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보려고 온 거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응?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자기 이름 불러볼까요? 하나님 부르는 것처럼. 다시 시작. 동서가 동서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냐하면은 네가 선 곳은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응? 지금 네 뭐라고? 육신적인 그 발 가지고는 지금 이 거룩한 땅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영적으로 깊게 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거룩한 발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을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신앙생활은 따라잡시다. 신앙생활은 나의 발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이 거룩해야 누구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있는 그 발로 여기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깊게 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뭐라고?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육신적인 뭐를? 겉사람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거듭난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완전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패러다임의 바뀜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육신적인 요소의 모든 모습들이 뭐라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 여러분 세례 준 게 뭔지 아세요? 세례가? 나의 옛사람과 겉사람을 다 뭐라고?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고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상태. 이게 여러분들 중생한 자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우편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인이 따라서 합시다.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늘에 속한 자. 그러나 이 모세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앞에 서서 거룩한 곳에 앞에 서서 이제 새롭게 쓰임받기 위해 가지고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소망재단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된 줄로 저는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완전한 새로운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가지고 뭐냐?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영성훈련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진 존재로서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때 진정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구속사의 역사가 쏟아져 간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주님을 책에서 만난 주님, 아니면은 말씀 듣다가 만난 주님, 기도하다가 만난 주님, 수많은 만남의 깊이가 여러분들 속에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수록 여러분들이 비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서 주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감지시켜 줄 겁니다. 주님의 생명수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부으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파송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가 준비된 아버지 달라져요. 이렇게 존재가 준비된 어머니 달라져요.
이렇게 존재가 준비된 목사 달라져요? 이렇게 준비된 장로님 달라져요? 이렇게 존재가 준비된 권사님 달라져요? 집사님 달라져요? 그러면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황했던 저희들 만나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생명과 믿음의 길을 지금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더 깊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주여 비워내야 될 것들이 많고 벗어야 될 것이 많고 내려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강한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셔서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신을 신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데 소망재단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진하게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붙잡힘 당하여 주님의 능력을 받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 간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워진 만큼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